아멘. 11장 1절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 삶의, 인류의 삶의, 인간의 삶에 밀접하고도 중요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 공평한 추.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시장에서 저울을 달아서 거래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저울을 달 때에 그 추를 다는데 본인이 유리하다 싶을 때와 불리하다 싶을 때의 추의 무게가 다른 것이죠. 눈에 보여지기는 100g, 500g 추, 1kg 추인데 실제로는 어떤 추는 1kg보다 무겁고 어떤 것은 가볍고, 그래서 이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죠. 상대를 속이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유리하게 혹은 내가 불리할 때의 처신이 다른 것이죠. 오늘 잠언 11장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물론 매 절절마다 우리의 삶에 매우 유익이 되지만 특별히 한 가지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의로운 자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안정감 있는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내게 급하게 벌어졌을 때에, 흔히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에 내 마음의 상태나 내 행동과 그 문제 또 그 어려움이 해결되었을 때에 내 마음의 상태 혹은 말과 행동을 우리는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차이가 너무 크다면 그것은 우리를 불안정이라고 합니다. 불안정, 차이가 크다. 물론 이 차이가 크고 그 사이에 발생하는 불안정이 때로는 역동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요. 좋은 예는 우리가 꿈꾸는 목표, 이상, 비전, 그것이 분명해지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 부족하고 연약한 현실, 그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크면 사실 그것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역동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며 나누며 살자. 근데 그것 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상황별로 차이가 심하다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편안한 걸 좋아합니다. 안정감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떨 때는 웃고 어떨 때는 찡그리고 어떨 때는 담소를 나누고 어떨 때는 화를 내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기준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경험한 다음에는 그냥 저 사람 마음이다라고 하면 자기가 물건을 팔 때에 어떤 추를 쓸지, 저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에 어떤 마음을 쓸지, 어떤 표현을 쓸지 오직 자기만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삶. 안정감이 없는 삶.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내면의 안정감입니다. 감정의, 정서의 안정감입니다.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그 소비하는 데 있어서도 균형 감각이 없다고 하죠. 본인이 기분이 나쁠 때, 아니면 기분이 무척 좋을 때 과소비하거나 필요 없는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할 때도 내 기분이 좋을 때는 두 팔 걷어붙이고 이 일 저 일 닥치는 대로 하지만 또 내 기분이 상할 때는 하던 일도 중단하고 뒷짐지고 뒤로 물러가고, 그러니까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삶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어리석은 삶, 악인의 삶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결국 5절, 6절 보시면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안정감 있게, 균형감 있게 그의 말과 생각을 늘 다듬어 가는 사람들은 그의 인생길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악한 사람은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내가 만들어 놓은 올무에 내가 뱉어 놓은 그 덫에 내 자신이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분명 오래전에 얘기한 게 있습니다. 여기 제일 많이 넘어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부류가 정치인들입니다. 내가 정권을 잡았을 때에 뱉은 말, 근데 그것이 다 기록물로 영상 자료로 남아있지요. 근데 야당이 되는 순간 정권을 내어주고 나선 또 입장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집니다. 그럼 정치인들만 그러는가? 세상 사람들도 이와 유사한 행태를 많이 보이죠.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또 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뱉어놓은 말에 내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지요. 내 덜미를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신중해야 합니다. 내 감정에도 신중해야 하고요. 내가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점검하는 것이죠. 내가 왜 기분이 좋을까? 반대로 내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때로는 분노하고 이 안이 부글부글합니다. 하지만 그거 역시도 내 기분이 왜 이렇게 좋지 않은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할 때도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꼭 해야 하는가? 혹 이전에 내가 뱉어냈던 말과 상치되지는 않는가? 결국 지혜로운 자가 공동체의 리더가 되면 평안하지요. 아시겠지만 리더가, 지도자가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말이 자꾸 뒤바뀌면요, 부모가 자식에게 말이 자꾸 뒤바뀌면요, 혼돈스럽습니다. 더 나아가 신뢰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 모임, 그 공동체, 그 가정은 안정감을 취할 수 없겠죠.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아이들이 느끼는 정서라는 게 있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부모의 관심을 늘 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가만히 그냥 울지 않고 가만히 착실하게 자기의 일을 해나가면 부모는 그 아이에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작은 실수로 혹은 어떤 일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부모는 물론 화를 낼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갖게 된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비행 청소년들, 문제 있는 아이들은 그 안에 반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누군가의 관심을 사기 위해 사고를 치는 아이들이 있다고도 합니다. 우리는 착하게 지내라, 얌전히 살아라, 특별히 신앙 안에서는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중함, 안정감,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필요한 덕목이겠습니다. 때마다 상황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일관성을 유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훈련하고 연단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들, 프로선수들, 국가대표는 자기의 경기력, 내 몸의 컨디션에 물론 지장을 받겠지만 그래도 자기의 경기력을 일정 수준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훈련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 운동선수와 같은 경기력은 무엇일까요? 결국 말과 행동이죠.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일정한 삶, 우리의 일정한 생각, 일정한 판단, 일정한 결정, 일정한 말,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역시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 연단은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연단인 것이죠. 이 새벽 오늘 다시 눈을 감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 삶에 저도 모르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유리할 때와 내가 불리할 때 그 추를 속이는 것 같은 그런 악함을, 어리석음을 행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이 하루를 살 때만큼은 말씀을 의지하여서 지혜로움으로, 공의로움으로, 안정감으로, 균형감으로, 신중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 반석과 같은 견고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